안녕하세요. 하나 둘. 네. 오래전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또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어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교제 시간이 또 기대가 됐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찬송도 참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 전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또 교회를 선물로 주시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만천하에 전하는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 만나를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또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혹 마음의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또 다음에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또 해외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입니다. 946페이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진짜요? 지금 이제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이제 터졌습니다.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성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중동의 평화가 올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하늘의
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이제 수요 말씀에서 이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이 동요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는 그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직장 그만두고 나 전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증평에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다급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러고 지금 학생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고 전도해야 될 때라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시라고 제가 이제 교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 읽었던 이 말씀은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안다라는 그 생각이 혹 함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알고 이미 나는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장해온 우리 어린 청년들, 죄송합니다. 어리다고 표현해서 청년들과 그리고 지금 어린 학생들이 이제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동안이라 그런지 어르신들을 안 모시고 와요. 주로 이제 청년들, 학생들을 이제 전도할 때 저에게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 어르신들이 더 편하거든요. 젊은 청년들은 참 그 생각들이 이제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단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셨고 또 인생의 어떤 헛됨을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미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담하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쉽게 이렇게 여시는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좀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만 또 구원은 받았지만 힘들다. 혹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아서요. 100명 중에 한두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교제 많다. 너무 봉사 많다.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고 야곱이 라반 앞에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아직도 나라는 존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들께 오늘 말씀이 좀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과 주제는 전혀 맞지 않죠. 본문의 내용은 헛된 거예요. 그런데 주제는 헛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과연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고 하나님 말씀에 꿈꾸는 것 같다. 이 땅에 잠시 잠깐의 7, 80년의 삶은 꿈꾸는 거예요. 깬 후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실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도 꿈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편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누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마지막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남기면서 그런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살아라. 저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난을 누립니까? 당하는 겁니까? 질병을 누리세요?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누리십니까? 당하시는 겁니까? 어렵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디모데와 본인에게 모든 걸 누리라고 반드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거고, 복음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했던 그 바울의 음성과는 조금 대비되는 표현이에요. 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핍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육체의 삶을 경험하는 영적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왜? 천국에 가면 전혀 누릴 수 없어요. 가난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왜요? 황금을 밟고 다니는데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난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이 세상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와 불공평과 이 세상의 어떤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사회의 부조리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죠.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공평한 거예요. 악인은 형통한데 내가 보기에 의인도 형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 세상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을까? 잠깐 우리에게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전도서에도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삶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다. 사실 그런 표현들이 전도서에 많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미 전도서 전체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회중 앞에서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던졌던 그 전도의 말씀 가운데 대주제를 던지고 있어요. 사실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전도서 전체의 의미를 압축해서 다뤄놓고 있거든요.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헛되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이 해 아래의 삶에 향해 있던 그 눈을 자연스럽게 하늘로 향하도록 만드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도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하는 책이에요. 전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 성경에 이 전도서, 구약 성경 전도서의 책 이름을, 책명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전도자라는 말, 그리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파생시켜서 전도자의 글,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 전도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 아래 인생의 헛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눈을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왜 해 아래 인생이 헛된 것인지, 그리고 이 해 아래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짧은 시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사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솔로몬의 글,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 권의 책이 남겨져 있습니다. 잠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글자 수도 똑같고 형식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마 잠언은 젊은 시절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해 아래의 삶의 이치를 다룬 것이 잠언이라면 전도서는 인생 말미에 기록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궁구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하여 본즉이라는 표현이 전도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말미에 내가 한번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가 만천하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만큼 이 전도서를 기록할 만한 인물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제 뜨셔야 되고요. 지금 시작한 지 지금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꿈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젊음이라는 게 있었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부럽죠? 우리 학생들 부럽죠? 금수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금수저.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지혜는 동방 모든 지혜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의 임금들, 왕들, 제후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막 그 산더미 같은 그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남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에 10절 한번 보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것도 금한 게 없어요. 누가 왕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저거 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 겁니다. 아내가 1000명. 이럴 때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미소를 쏙 짓는 거죠.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예. 아내가 1000명인데 자기의 마음 하나를 얻은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전도서 7장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천 여자 중에 정말 한 사람을 얻지 못했지만 내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내가 얻었다. 사실 신앙 고백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자기의 눈이 금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만이 해 아래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헛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인생 말미를 살면서 젊었을 때는 자기의 눈이 보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기에게 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고 자기에게 왜 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게 됩니다. 그건 전도다.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기록한 책이 전도서예요. 사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 각자의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지금 하루 내게 맡겨진 일이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사명이에요. 그러나 좀 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나의 소명과 사명을 일깨우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도라는 그 가치를 크게 생각하고 전도를 위해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이렇게 이제 기록 배경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해 아래의 인생을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기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라는 말이 47회, 수고라는 말이 36회, 해 아래서라는 말이 30회, 그리고 헛되다라는 말이 37회나 나옵니다. 헛되다. 그러니까 허상을 쫓고 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콜하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흘러 지나가는 거다, 순간이다 이런 의미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가장 많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썼던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의 주제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산 후에 왜 해 아래 인생이 헛되다라고 정의했을까?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약 7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해 아래 인생이 헛되다라고 했을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왜 인생이 헛되냐? 해 아래 인생이 헛된 이유 첫 번째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 어떠한 유익이 없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죠? 저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 어두운 데서 먹으며 병과 번뇌와 병과 분노만 저에게 있느니라. 결국에 인생에 남는 것이 뭐냐면 평생 어두운 곳에서 먹는다. 이 어두움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평생을 죄 가운데 살면서 남는 게 뭐예요? 번뇌예요. 번뇌가 뭐예요? 근심, 걱정입니다. 그리고 병. 뭐 나이 들면 당연히 이제 안 좋아지죠. 저도 이게 다초점 렌즈거든요. 제가 액면은 20대여도 눈은 50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아무리 외모가 이제 젊어도요. 이러고 보면 이미 이제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인생이 이제 내리막으로 간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요. 죄송하지만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우와 상쾌하다 하고 일어나신 분 계세요? 바로? 아이고, 허리도 이제 흔들고 이제 다리도 스트레칭도 하고 팔도 뻗고 막 어떤 분은 막 팍팍팍팍 때리면서 귀도 이렇게 늘려보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은 후패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결국에 번뇌와 병과 그리고 마지막에 분노만 남는데요. 참 신기하죠? 왜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살잖아요. 화병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사실 돌아오는 건 외로움, 가난, 질병,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요.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이 무시를 받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사망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참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참 우리네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참 비참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클린턴 정부 당시에 인수팀에서 함께 일했던 로버트 라이시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권 인수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노동부 장관까지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The Future of Success라는 책, 성공의 미래, 뭐 성공적인 미래, 성공의 미래, 뭐 이렇게 성공적인 미래, 성공의 미래, 뭐 어떻게 번역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신의 책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에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행복을 촌농처럼 녹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그리고 물질을 위해 달려가지만 결국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그 대가가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촌농처럼 불살라 버리면서 마치 자신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불에 타버린 심지만 남게 된다. 그가 왜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거든요. 그 경질된 게 아닙니다. 왜 사표를 냈냐면 어느 날 막내 아이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아빠 오늘 꼭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 들어오시면 꼭 저 깨워주세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막내 아이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으면서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깊이 그 저녁 시간에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사직서를 던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하기에 바쁘다 하더라도 막내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저서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위해 돈을 벌려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행복을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 다 불살라버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삶이 망가지는 것은 사실 분량을 넘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전도인 생활을 한 7년 이상 이제 하고요. 지금 있는 곳도 사실 시골입니다. 군이니까. 시골인데 그 증평보다 더 시골인 곳이 화순이었거든요. 전라도 화순이라는 곳. 거기는요, 시골에 신방을 가면 할머님들의 손이 다 좌우로 나란히에요. 오른손은 우측으로 다 휘어져 있고요. 좌측 손은 좌측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 손 잘 못 보셨죠? 대구는 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손 이렇게 잡아보면 다 곱디 고와. 다 곱디 곱습니다. 근데 그 시골 그 땅을 이렇게 일구고 사셨던 분들의 손을 보면요, 정말 다릅니다. 발가락도요, 이제 그 관절이 이제 저는 인공 관절인 줄 알았어요. 그 사이사이 관절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양말을 딱 신고 신발을 신더라도 이 좌우측에 뼈 있는 곳이 너무 많이 이제 넓기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 이게 이 관절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죽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분들 뵈면 죽으라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쭈그려 앉으셔서 꼭두 새벽부터 정말 저녁까지. 그러니까 우리 전도 집회 때 그 머리털 할머니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머리 털나고부터 이렇게 했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가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기자입니다, 기자. 본인 직업이 기자고 아내는 유명 법률인이에요. 근데 이제 돈을 제법 벌었겠죠. 10년을 일을 해서 한강 뷰가 보이는 8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하루는 이제 너무 넓으니까 일하는 아주머니를 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쁘게 이제 출근을 딱 했는데 서류봉투를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막 방에 올라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메리카노 커피를 타서 한강이 내다보이는 흔들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 화들짝 놀란 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서류봉투를 챙기고 막 내려오는데, 도대체 자기는 그 집에 어떤 대출금 갚으려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비 내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작 그 모든 걸 누리고 있는 분이 가정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수고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때 딱 깨달음을 갖고 자기의 이제 사설을 씁니다, 신문에. 그것이 이제 신문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그 얻은 것을 누구에게 업으로 끼칠지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그 이유, 동기, 목적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참 저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정말 의미 있게 산다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결국에 세 가지로 딱 정의가 됩니다. 돈, 명예, 쾌락. 요 세 가지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시기심, 질투, 욕망, 이것이 동기인 사람도 많아요.
고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이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참 제가 그 전까지는 죄송합니다. 여기 의료계 계통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한데 제가 이제 의사는 좀 신성시 봤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이제 저도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 영혼을 다룰 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신중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정말 응급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진단도 대충 하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어떤 의료계 종사자들의 어떤 숭고함 물론 있겠죠. 직업의식 물론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실망스럽겠지만 그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 영혼 하나 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전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그걸 펴며 하나님이 해친 것을 누가 그것을 셀 수 있겠는가. 사실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사람의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시편 기자들도 그것을 탄식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뭐 도덕적인 죄, 뭐 윤리적인 죄, 사회적인 죄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헛되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인생 살아봐야 천년의 갑절을 살아봐야 그 헛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왜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했을까? 4절 봅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하루는 솔로몬이 궁에서 내다보는데 저기에서 상여가 나가요. 야 이제 가면 언제 올 거야 하고 상여가 나갑니다. 한쪽에서는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나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 땅은 정말 장구하거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상 모세 그 이상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드러난 이 땅은 장구하거늘 수천 년 됐죠. 여기서 말하는 그 영원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어떤 분은 상담을 제가 했거든요. 여기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여호와 증인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의 땅은 영원하다는 건 히브리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단어가 적어요. 수가. 그러니까 영원 아주 길다라는 수천 년을 설명할 때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을 또 영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런 건 땅이 장구하게 하나님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 아주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지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 사람의 일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결국에 죽어야 되는데 야, 땅은 이렇게 장구하거늘 사람은 정말 인생이 짧구나. 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헛되다. 해 아래의 인생은 탄생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솔로몬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삶의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외양간 속꼬리에 맞아 죽은 하루살이가 있었대요. 오후 3시에 죽었습니다. 하루살이 가족들 친구들이 모였어요. 애도를 표합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재수 없이 속꼬리에 맞아서 죽었대. 그날 저녁에 돌아가서 다 죽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 웃습니다.
웃기죠? 재밌잖아요. 아유, 하루살이가 뭐라고. 근데 결국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네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뿐, 하루살이는 하루가 주어졌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참사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이태원 참사를 당할 수도 있고요. 세월호 참사를 당할 수도 있고, 오늘 현재도 자신은 아무 이유 없이 음주 차량에 치여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 사고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정신없이 살다가도 그 노래 한 곡 들으면요 차분해집니다. 경건해지죠. 저는요 그 앞에 그 집회 때 영상 나오면 두둥 두둥 둥둥둥 앞에 드럼 소리 나오면 그때부터 차분해져요. 또 나오는구나 하고 그래 내 인생이 저렇게 갈 거예요.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악을 쓰고 발악을 해도 사실 100년 이상 살기도 어렵습니다. 화무 11홍이에요. 너무 인생이 짧아요. 그 중국 저장성의 왕준야오, 참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 재계에서 아주 이름난 부자예요. 왕준야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인이 운전기사랑 재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는 내가 왕 사장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왕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 두 번 죽인 거죠. 예. 예. 약 자산 380억 원을 남기고 이제 죽었는데,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전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죠? 그 재산 얼마나 남아나겠어요? 전문 경영인이 벌어둔 그 돈을 운전기사에게 준다 한들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그것이. 자, 6장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전도서 6장 6절. 전도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너무 짧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고 전도서 1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세 번째, 왜 인생이 헛되냐? 솔로몬은 차분히 앉아서 자연의 이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1장 5절.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자, 하루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두컴컴하고 싸늘함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상이 따사로운 햇살과 환한 빛을 발하면서 모든 만물이 드러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서쪽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목격한 그는 인생이란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는 거구나. 인생이 왜 헛되냐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고 싶어요. 항상 슬프게 살고 싶으세요? 막 눈물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살고 싶으시죠? 자매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비련의 여주인공.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기뻐도 영원히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왜 이럴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자성어로 세옹지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한 그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말을 한 마리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처음에 이제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말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아이고 그 말이 없어졌으니 어쩌요. 그랬더니 이 말이요 암컷을 한 마리 더 데려왔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오메 집 나간 말이 그냥 결혼해가지고 왔네 하고 막 잔치까지 하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 데리고 왔던 그 왕이 말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타다가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좋은 일이 있더니 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단가.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 중국이니까요. 예.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어요. 젊은 사람들, 성한 사람들 다 들어갔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못 나가잖아요. 목숨을 부지했다.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노인의 말이라는 이름으로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거기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막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인생은 그런 날들이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전도서 7장 한번 보죠.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요 병행하게 하셨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28번의 때가 등장합니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연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기쁜 일에도 기뻐하지만 결국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심령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그렇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죠. 그리고 뭐예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습관이에요. 당신 탓이야. 네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누구 탓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탓하는 문화가 가장 좋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절대 신앙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없을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열매도 절대 맺지 못할 겁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남 탓하는 그 습관을 가지신 분은 절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밀한 것을 절대 못 보실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것이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름답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성경에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표현 나오면 은혜, 니꼬르, 은혜와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불합리하고 잘못되고 어떤 그릇된 어떤 평가를 받고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평안이 깨져버린 내 마음을 탓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질까? 제가 한 대학생을 상담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학과 졸업하고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절대 있기 싫어요.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 근처 대학병원에 취직하라고. 왜 싫은 거냐? 청년회장과 틀어졌어요.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이제 간호학과가 공부가 좀 빡셉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자매님은 정신을 차리고 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들으니까 막 카운터 펀치까지 이제 맞아가지고 결국 이제 지쳐서 이제 그 수양회 때 이제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듣다가 그분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왜 그분의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을 용납하지 못했던 좁은 자매님의 마음을 탓해야지. 그분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미움을 끌어안고 4년 동안 살았던 내 마음을 고쳐야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또 그런 분들은 또 있을 거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 자매님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교제하고 상담한 적이 있어요. 어떤 전도인 따님이었거든요. 예. 어떤 목사님 부탁을 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마음 고쳐먹고 그 지역에 병원 취업해서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렵죠. 불안하고 염려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을 과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탓하거나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 흙수저다? 부모 탓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그 어두웠던 과거를요 얼굴에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과거가 보여서는 안 돼요. 저는 과거가 보입니까? 예, 날라리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과거가 보이면 안 됩니다. 저도 슬펐습니다. 암울하게 살았고 고민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요. 예, 아버지 충바람 나셨고 어머님이 사기당해서 집 2채 날렸고요. 참 어린 시절 어두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안 보이잖아요. 전혀 사기당한 그 집안의 자녀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미 내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보상 다 끝났어요. 지불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십시오.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살아간들 그 모든 삶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나는. 그리고 미래,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것이 올바른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해가 뜨고 지는 것,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 현상을 통해서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해 솔로몬은 놀랍게 인생의 목적을 찾습니다. 야, 인생은 정말 저 바람, 불며 돌며 돌아서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야,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이구나. 헛된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에 목적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결국도 모르고 사는 사람. 해 아래 바쁘게 살긴 살지만 그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1분 1초도 허투루 사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언제 가실지를 알고 계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셨고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1분 1초를 허투루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33년의 짧은 생에 여러분 그 독재자들과 정복자들은 막 수년을 거쳐서 정복하고 막 내가 이루었노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33년의 짧은 생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답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천국 고사니까. 천국 고시에 나옵니다. 그 문제.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흙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예? 저절로입니까? 계획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경상도라는 거 제가 순간 까먹고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가치를 알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 흙에서 육신은 왔지만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거 배우잖아요. 그냥 그것만 듣고 그런갑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방식대로 계속 살아야 되나? 1985년도에 애리조나에서 수석 전시회가 열렸어요. 한 보석상이 그 수석 전시관에서 그 사파이어 원석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 가격표를 보고 놀랐어요. 15달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수석 주인에게 가서 이거 진짜 15달러냐? 그러니까 비싼 줄 알고 내가 10달러에 깎아줄게요. 그래서 10달러에 사서요. 무려 225만 달러에 가공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도자기를 영국의 그 야시장에서 샀는데 뭐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 경매장에 나왔는데 뭐 100억이 넘는 도자기.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원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잘 다듬어 갑니다. 빛나는 보석으로. 결국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결국에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소망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시시콜콜 벌어지는 그 소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막 낙심하고 슬퍼하고 막 주저앉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분명하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게 의인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지 이 순간이 지나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부요함을 모든 가난을 이기는 부요함을 어떤 사람이 갖게 되냐? 믿음의 부요한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어요. 마음에 우상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충청도도 비슷하거든요. 마음에 우상 있으세요? 누가 우상 있다고 손 들겠어요. 제가 쉽게 알아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물질이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면 절망하십니까? 절망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휴대폰 뺏기면 절망하세요? 휴대폰이 우상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었던 비상금을 아내에게 뺏겼다. 절망하세요? 그러면 비상금이 우상인 거예요. 쾌락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내가 그 우상 숭배이 아닌지를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있었다는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요.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왜 인생이 또 헛될까?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우리는 그 강물을 보면서 노래는 부르지만 인생을 생각 못 하잖아요.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두만강만 강이냐? 소양강도 강이다. 해저문 소양강만 강이냐? 낙동강도 강이다. 낙동강 강바. 우리는 뭐 그 강만 보면 노래는 부르지만 뭐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 모든 강물이 다 바다를 채우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광경을 보고 야, 저게 내 마음이다. 세상에 그 어떤 명예, 쾌락, 물질, 사업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채워져요. 심지어 전도서 2장에는 희락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인생을 살까? 술로도 한번 즐겁게 살아보고 광대를 세워서 막 한번 우스갯소리도 해보라고 하고 막 웃었어요. 정신없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미친 짓이다, 이게. 아니, 술을 먹고 내가 그냥 즐거울 줄 알고 술을 막 먹었어요. 먹었는데 깨고 나니까 속만 쓰려. 아유, 이거 술 먹기 전에 근심 걱정이 술 먹을 때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술 깨고 나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숙취까지 와요. 돈도 없어. 이게 미친 짓이다, 이것이. 그러면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돼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인생이 헛되냐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사람이지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족하는 사람들이지 무엇인가 내 욕구를 채우고자 인생의 목적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건 헛된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일 뿐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심과 욕망, 욕시 집안의 삼형제 아세요? 그 얘기? 욕시 집안의 삼형제가 있어요. 욕구, 욕심, 욕망. 욕구는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큰아들, 욕구. 반드시 있어야 될 아들입니다. 식욕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수면욕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잠 못 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욕구예요.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듯이 너무 많이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좀 더 먹고. 몸을 보면 알아요. 저분이 식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 이제 그건 이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욕심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욕망은 해악을 끼치는 것들이에요. 무절제함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나치게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아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그 여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제가 화순에 있을 때 한 시골 마을 이제 모임을 가면 평균 연령이 80대셔요.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이 다 파견을 갑니다. 읍내에서. 그래서 한 번은 구역장님이 목사님, 저희 어르신들은 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아예 안 가져오시니까 그냥 유치부 공과하듯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을 가지고 갈증을 해소한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유치부 공과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이제 어른들에게 첫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정말 다정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안 됐네. 그래서 너무 젊은 나머지 재혼을 했네요. 재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맨날 때려. 아이고 못 살아. 그래서 집을 나와서 세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도박에 빠졌대. 죽일 놈 이렇게. 넷째는요 바람을 폈대.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설명했던 이제 그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한 분이 저한테 그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런 내용이.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남편을 5을 얻었다는 그 표현 속에서 그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 했던 그녀의 갈증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채우기 위해, 뭔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생을 살지만 해 아래의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거예요.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6번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연의 이치와 생사를 보면서 인생을 찾고 궁구했어요. 인생의 의미가 뭘까? 정말 헛되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요, 오늘 해 뜨면서 인생에 참 좋은 일도 있을 거야. 해 지면서 인생은 어두움도 있지. 그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솔직히. 강물이 바다로 흐르면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바닷가 가면 막 기념 촬영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옷 매움새를 이렇게 가다듬고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서글프게 뭐 우울한 감정은 와도 그걸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분들은 없잖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아니면 절대 인생의 의미, 목적, 그리고 존재의 가치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세상에 붙잡고 그거 얘기한들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그 우화에 보면 한 사람이 썩은 그 나무의 뿌리를 붙잡고 있어요. 간신히 이제 그 맹수의 추격을 따돌리고 절벽에 떨어졌는데 가까스로 그 나무의 뿌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한숨을 돌리고 있고 저 위에서는 사자가 막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밑을 봤더니 큰 뱀이 입을 쩍 벌리고 있어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고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하고 있는데 아풀싸 흰 쥐 한 마리, 검은 쥐 한 마리가 막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흰 쥐는 낮이고 검은 쥐는 밤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 주어집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입술에 뭐가 뚝 한 방울 떨어졌어요.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그 꿀 받아 먹으려고 이제 막 입을 쩝쩝거리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 아주 유명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주어지는 그 소소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그는 성공했고 나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왜요? 자기를 위하여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그 세월을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사는데, 제가 이제 어떤 청년이 이번 그 추계 때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냐?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제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했고 한 3년을 했는데 이제 내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구원은 확실히 받으신 건가요? 구원은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습니다. 이제 야곱을 이제 창세기를 찾아서 야곱을 보여줬어요. 자, 봉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했던 걸 봉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을 준다고 해서 7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을 열심히 이제 봉사했는데 수일같이 여겼어요. 이유가 뭐냐면 라헬을 연애함으로, 사랑함으로 7년의 시간이 수일같이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봉사한 대상은 누구죠? 야곱이 누굴 위해 봉사한 거예요? 예? 라반을 위해서 한 겁니다.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이유가요.
라반을 사랑해서 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했어요? 라헬을 사랑한 그 동기를 가지고 라반을 위해 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속임수를 당하고도 또 7년을 또 수일같이 또 일을 해요. 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 봉사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그 봉사를 해서 대가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죠. 결국에 봉사의 목적은 라반을 위해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 그러니까 요즘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은혜는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내 일상이, 내 루틴이 반복적으로 아주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교회, 집. 아유, 너무 무료해요. 나도 하고 싶은 거 할래요. 나 몸짱 되고 싶어요. 벌크업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이런 수식어가 사라지셔야 돼요.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간증 속에 섞여 들어가고, 그리고 아직도 내 인생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어디에선가 잘못된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나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 계획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요. 그거 믿는다면서요. 이제 새 생명이 주어져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사신다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가치관과 인생도 새로워져야 돼요. 그냥 말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왜 헛된 인생이냐면 바로 새로울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 매일 반복되는 한계, 일상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문명은 발전해 왔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했습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극복이 돼요? 극복 안 됩니다. 아니, 휴대폰 20년 전에 없었는데요? 없었지만 이 땅에 이미 있었던 것이 개조되고 변화돼서 생긴 거예요. 새로운 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여러분 전혀 개입된 물질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있어 왔던 것들이 변화되어 형체를 가진 것뿐입니다. 새로운 건 없어요. 여러분, 죽음 극복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극복 못해요. 죄 문제 극복 못해요.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는.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막연한 긍정주의, 그렇죠?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언젠간 될 거라고 헛된 거예요. 미친 짓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그러면 헛된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역순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 것이 없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허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듭난 새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고 새 생명이 주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이제 절망이 아니에요. 죽음이 더 이상 금기시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죽음은 이 육신과 세상에서의 분리일 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연합이 시작이 되는 시점일 뿐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몸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맞습니까? 찬송만 부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성이 일궈내는 그런 악의 본성들이 있어요. 죽이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 말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교제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수시로 미워하고 수시로 문제 삼고 수시로 비난하고 수시로 판단하고요. 수시로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꿍 하고 있다가 언젠가 말로 나와버려요. 어떤 분 눈빛으로 나오고. 왜 구원받고 나는 왜 변화가 더딜까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셔요. 자기 마음대로 사셔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도 주셨고 형제 자매들도 주셨고 이 안에서 구르고 부딪히고 깨져서 고운 육신이라는 껍질을 벗고 고운 알갱이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벗기가 싫은 거예요. 육신의 껍질을 벗기가 싫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싫어요. 내 주장을 내려놓기 싫거든요. 내 고집을 내려놓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날 뿐이지 그 어느 누구도 그분과 함께 녹아지거나 연합되거나 함께 반죽이 돼서 떡이 되는 분들이 없어요. 항상 홀로 계시는. 참 안타깝죠.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든 그런 분들이 소수지만 항상 계셔요. 왜 그럴까? 교제해줘도 안 돼요. 저는 대놓고 말 못합니다. 제가 척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척질 일을 제가 왜 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러서 이제 최대한 이제 좀 그 본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도록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도 안 돼. 제가 수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해도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신 거예요. 누구 하나 깨지고 부서져서 껍질이 벗어지거나 육신의 생각이 벗어본 적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수요 말씀 때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그죠? 자기의 신앙의 바닥을 볼 때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연약함이 들킬까봐 조바조바하죠.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날까봐, 교제 안에서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야 성장합니다. 꿍하고 있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요, 비로소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변화는 없다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시작점, 여러분 구원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삶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해 아래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듭난 인생은 이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아요.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전도서 11장 12장의 주제가 뭐냐면, 자 그러면 해 아래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면 과연 헛되지 않은 건 뭐냐? 11장 12장 그 답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모든 문제의 결론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그죠?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행사가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부조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어떤 현상을 통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혹여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부딪히면 여러분 그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 아래의 인생을 살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욥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은 자기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이유 하나만 알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결국 42장까지 긴 욥기를 읽어봐도 욥이 왜 고난받았는지 정확히 욥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체험을 욥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은 절대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고 현명한 인생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계를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을 즐기면서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 주제가 11장, 12장에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역으로 돌아가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들어가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왜 인생이 헛됐냐면 막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헛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주신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전에는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헛되지 않은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전해줄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그 물수레를 내던져 버리고 물바가지 내던져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요 와보라고 전도했어요. 그녀가 처음 했던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여러분 이제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궁핍함과 부족함을 호소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공급해주고 나누어주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증평교회는 이번 학예 수양회 때요 한 두 분이 세 개의 구역인데 두 개의 구역에서 두 분이 수양회비를 다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참여하는 모든 분 혹은 새로 전도하는 모든 분들을 다 제가 수양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처음 저는 경험을 해서 선임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이거 그대로 해도 되냐고. 그냥 새로 가시는 분들만 지원할까요? 아니 그냥 헌금하신 분 뜻이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옆에 구역의 한 분이 나도 하겠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근데 이제 한 구역이 남았어요. 서로 눈치만 봐. 누가 하려나 막 이렇게. 그 결국에는 그냥 각자가 내고 갔어요. 한 개 구역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은 한 분이 남편이 육아휴직으로 이제 경제적 활동을 못 하는데 그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하시라고 했어요. 좀 어려우니까. 근데 그 첫 월급을 가지고 오셨어요. 버스비 제가 대고 싶다고. 여러분 그건 전염이 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선행이 전염이 된다. 그러니까 그 선행은 결코 넉넉한 분들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진 분들. 또 최근에는 한 자매님이 요즘 그 청년 그 직장인들을 위해서 국가 지원책이 아주 좋더라고요. 적금을 넣으면 정부에서 또 이제 얼마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적금을 받았다고 300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헌금을 해라. 헌금도 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있을 때 이건 좀 썼으면 좋겠어요 하고 가져왔어요. 고맙다. 하루가 지났는데 내가 그거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근데 한 형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 안 올리죠? 안 올리죠? 올라가요? 큰일 났네. 그럼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한 형제님이 저에게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하시는 일에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을 이제 이거 올라가면 퇴직한 형제가 한 명밖에 없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게 받았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봉사위원들 이제 모였을 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할까요? 하다가 빚을 갚으면 그분들이 하신 그 헌금이 좀 이제 빚을 갚았다는 것에 좀 퇴색될까 봐 차를 한 대 더 삽시다. 제가 작년에 한 대를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좀 더 늘어서 한 대가 더 필요할 때가 돼서 그럼 한 대를 더 삽시다 해서 이제 의견을 맞춰서 한 대를 더 사려고 계획은 하고요. 지난주 주일날 이제 주일 설교 중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참 그래서 좀 뭔가 베풀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결코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너무 죽겠어요 저는. 너무 가져와. 그래서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채우려고 하면 결코 그 사람만 행복할 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것도 행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나누었을 때,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눌 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이게 교회구나, 그것이.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죠? 바람은 이제 방황하는 인생을 솔로몬이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바람은 임으로 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저기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막 불안하고 막 기름값 오르고 막 경제 또 타격 입고 막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서 남은 나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던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출세를 위해 진실을 외면했고 명예를 위해 사랑을 잃었고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다. 마지막 순간 이것들이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구나. 아들아, 너는 진리를, 너는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구하며 살거라. 모든 인간은 죽을 때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조차 살았을 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드렸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증평에서 7년째입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심지까지 태우고 가려고 이제 하고는 있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지 또 미지의 세계고 또 미지의 순간이고 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또 경험해보고 살잖아요. 그러나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증평에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5번째입니다. 왜 이 인생이 헛되지 않냐면 고난의 삶, 그렇죠? 이 새옹지마잖아요. 새옹지마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인생 절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시험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중요한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말하면 싫어하고 사회 구조적인 죄나 사회 정의를 말할 때는 공감하다가도 개인의 죄를 들춰내고 심판과 회개를 말하면 불쾌해합니다. 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용서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불쾌해하고 믿음으로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다가오는 세상의 심판을 말하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는 우리를 편협하고 현실 도피적인 사람으로 보고 미워합니다. 우리의 전도하는 내용,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칭찬과 존경보다는 미움을 받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오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가진 담대한 사람들이다. 당당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 애굽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40년을 살았지만 신명기 33장에 모세는 말합니다. 그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을 살았어요. 그 미디안 40년의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애굽에서는 저렇게 애굽의 모든 학술, 말과 행사가 능했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이나 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40년 광야길에서 동행하다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왔다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광야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특히 미디안 광야에서.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목초지가 있고 어디 가면 광야에서 겪게 되는 그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은 모세가 유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비록 고난은 받았지만 모세에게 행복했던 시간은 그 40년의 시간이었어요. 고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죠. 왜요? 바로 그 경험과 그 인생, 이 고난을 통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복음의 역사의 유익이 되도록 나를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이 왜 헛되지 않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죽음도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장례식 때 참 많이 찾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수고를 그치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그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그 일이 영광과 상급으로 뒤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도 영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작가예요. 죽음을 주제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시간 동안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배우고 나서 소감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놀라운 대답을 들었어요. 한 아이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아마 굉장히 허무했을 것 같아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게 소망인데 영원히 살면 허망했을 것 같아요. 허무했을 것 같아요. 왜요? 오늘 한 일을 내일 할 거고 내일 한 일을 또 그 내일 할 거고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이 반복될 텐데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더 허무할 것 같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선물로 여기고 소중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죽음을 생각할 때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대답할 대답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심지어 그 아이들도 아는 것을 어른들은 모르고 삽니다. 마치 나는 죽음이 안 올 것처럼 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는 것이 현재의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오늘 하루를 그냥 그저 그런 하루의 그런 시간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고 정말 의미 있게 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유익이 없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 모든 헌신, 복음을 위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다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협력한 일도, 교제 안에서 함께 협력한 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결코 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유아부 교제를 할 때 이제 톨스토이의 소설책을 하나 이제 구입해서 같이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묵상하고 이제 독후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예, 지난주에 모여서 이제 읽었던 책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벌거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봤다. 우리가 언제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이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그냥 주일날 인사할 때 아이고 평안하셨어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내가 선을 행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소설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자기가 도와줬던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가겠노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구두 수송공은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근데 그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사과를 훔친 소년, 그리고 아이를 이제 얇은 옷을 입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었던 그 여자를 도와준 그 일들을 통해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등장하면서 내가 너에게 왔었노라고, 내가 너에게 왔었노라고, 내가 너에게 왔었노라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에는 절대 헛되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헛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인생을 모두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 복음을 이 시간에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헛된 세상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육체의 나약함에 넘어지지 않으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